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일들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 볼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로는 18문항인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략하게 4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과연 무엇인가?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냥 지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혜롭게 돌보아 가십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지혜, 단순히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죠. 그 아는 것들을 잘 활용해 나아가는 것인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좋고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좋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데 이끌어 가시는 모습인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여기서 만유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것 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즉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좀 좁게 이야기한다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도 아시는 일이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일이 터지면요, 그 일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으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특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수록 우리는 그 일을 맞닥뜨리는 순간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의 힘든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없어지기를, 그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기도 하시고 연단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때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보다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이 문제의 해결, 그것이 나로부터 사라져 주기만을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기쁘고 즐겁고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길어질수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해 나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아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이유는,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서 나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문을 보시면요. 천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쉽게 하나 정도만 이야기해 본다면 천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요? 천사를 이 땅에 보내어 여러 많은 일들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 곳곳에도 그와 같이 천사를 내어 보내셔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의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 이끄시는 섭리,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문인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 많은 일들의 섭리, 과연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통치 아래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단순히 아담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실제로 아담은 많은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되어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너그러운 임금의 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재로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타인, 상대방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잘 다스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너그러운 임금의 모습. 정말로 그 모든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돌봐주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통치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을 제정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즉 아담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돕는 배필로 삼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데요. 가정을 꾸려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들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결혼의 중요성을 두셨어요. 왜요?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자손의 축복과 기업의 축복인데요. 자손의 축복, 즉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기 위해 먼저 되어질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바꿔 말하면 결혼도 우리에게 있어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세상에서 주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주는 환경,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저것이 정말 부부이구나, 결혼이구나, 가정이구나 깨닫고 나도 저런 모습의 삶을 원하고 동경해야 나중에 자신들이 컸을 때 그러한 결혼에 대한 좋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또 부모님을 닮아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이 축복임을 일러주고 좋은 모습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언도 하며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습이 부모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되지 않겠죠. 내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자녀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확률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크기에 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자녀들과 상의하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통치,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동물, 식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 그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 큰 기쁨, 평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쉬시면서 그 7일 안식하셨으면서 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쉼의 단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좀 마음이 편안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정이 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정에 온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보다는 가정에서 내 마음이 더 편하고 가정에서 무엇인가 더 안정감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 거하는 것, 이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충전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이와 같은 쉼.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로 나아옵니다. 교회로 나오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여러 많은 행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시작부터 그곳에 나와 행하는 여러 많은 봉사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 있어 피곤하고 지친 내 몸을 더 피곤하게 지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로 나온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 속에 나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 내가 가정으로 갔을 때 평안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안식일의 쉼, 주일의 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활력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러한 쉼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인도에 나아가고 계신데 단순히 짤막한 부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돌보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 섭리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 많은 섭리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릴 능력을 주셨고요. 그 다스림 가운데 가정을 꾸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나의 자손들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 칭하며 그러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섭리,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섭리,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르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오늘 이 5강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데 그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